최사랑, 최사랑.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세 가지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세 부류의 영적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설명한 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는 몇 가지 영이 나오죠? 무슨 영이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고, 세상의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세상의 영은 사단 마귀의 영은 세상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영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영적인 존재는 말하는 존재예요. 말하는 존재를 영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말이요,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소리가 아니에요. 말은 왜 소리가 아니냐면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안영수 선교사님이랑 김유전 선교사님이 찬양 선교사님인데 그 두 분이 이렇게 선교 간증을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김유정 선교사님이 믿지 않았을 때 가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대요. 가수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에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이렇게 초청을 받았대요.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찬양을 부르러 갔는데 거기에 자기 말고도 다른 그룹이 또 찬양을 부르더래요. 근데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장애자들, 벙어리, 거의 귀머거리 이런 그 장애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서 하나님 찬양을 막 부르는데요. 네,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소리가 천상에서 부르는 그런 소리와 같더래요. 찬양과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유정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 그때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솔직히 들리는 소리로는 그들이 정확한 찬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로는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는 것이 꼭 천상에서 찬양하는 그런 것 같이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은 소리가, 그러니까 영은 말이 영인데 말은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꼭 소리를 안 내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 영, 하나님의 영, 세상 영, 마귀 영, 마귀 사탄의 영. 네, 사람의 영도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도 말을 하고 마귀 사탄 천사의 영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그냥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말은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표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전달하는 통로로, 말을 전달하는 통로로 글자가 사용될 뿐이지 말 자체가 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말이 영이 글자라 그러면 그 글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말을 전달했어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글자나 소리는 말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영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말이 영이요 말이 영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영은 무엇을 전한다? 뭐를 한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영이 나오는데 세상의 영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세상의 영, 이 마귀의 영이 생각을 넣어준대요. 사람에게 뭘 넣어줘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영이 말을 시켜요. 말을 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예, 첫째 그 영이 말을 해서 생각을 던졌죠.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영의 말을 받는 순간 내가 그것을 억셉트한 순간 그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었냐면 창세기 3장에 그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이 세 영의 대화, 창세기 3장에는 세 영의 대화가 나오는데 세 가지 영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 그 사단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말하는 것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이 뱀이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장부터 제가 먼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새 영이 대화하는 것이 나오죠. 뱀이라고도 뱀 안에 들어간 뱀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죠. 사단 마귀는요 뱀 속에도 들어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돼지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속에도 들어가고 아까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고 이 영이요 자기 말을 들어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사단이 뱀한테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말을 건네는 거예요. 하와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갖다가 탁 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실과를 보고서 먹게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와가 사단 마귀의 그 영을, 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들어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쵸? 뱀과 똑같이 됐잖아요. 사단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이들이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그들은 다 빨개 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어도 그들은 뭐예요? 행복했잖아요. 저들도 보세요. 되게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따먹고 난 후에 그들은 뭐 어떻게 돼 버렸어요? 네? 아니 먹기 전에도 벗었고 먹은 후에도 벗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먹기 전에도 벗었고 먹었을 후에도 벗은 상태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먹기 전에도 벗어도 괜찮은 그 환경이었고 먹은 후에도 벗어도 살만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벗었다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부끄럽다고 막 옷을 막 입으려고 막 저렇게 난리를 치는 저런 모습은 그들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벗어도 괜찮았었던 환경에서 살았었는데 벗으면 죽는 줄 알고 막 저렇게 옷을 입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그런 모습으로 왜 바뀌었냐고요.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죠. 눈이 밝았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이렇게 잘 보여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눈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사단의 눈처럼 이렇게 뱀의 눈 아세요? 이상한 눈으로 바뀐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옷을 안 입어도 사는데 입겠다고 벗은 것이 창피하다고 느끼는 저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도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영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받아서 그들의 생각과 같아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된 거예요. 벗었기 때문에 벗어서 불편한 게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벗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숨게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아멘. 욥이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25절처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항상 욥기 1장에 보면은 항상 그는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항상 두려운 마음에 항상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한 것이 뭐예요? 자기한테 이루어졌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녀도 잃게 됐고 환난 고통이 막 닥치는데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던 이런 그 자기가 생각으로만 했던 그 두려운 일들이 자기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두려워하는 생각을 누가 넣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사단이 넣어줬던 거예요. 우리한테 수많은 영이 말을 해, 수많은 생각이 나요. 그거는 영이 지금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사단이 주는 생각은 두려움과 불안과 미움,
불평, 그렇죠? 갖가지 안 좋은 걱정, 근심, 생각들이 다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그렇죠. 사단의 영,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생각을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부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두고 저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당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래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요.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습해오는 그런 갖가지 걱정, 근심, 불안, 그리고 불평, 모든 그런 염려의 생각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아까 사단도 말을 탁 건넸죠. 말을 건네서 생각을 주고 그 일을 욥기에 아까 보셨듯이 하와한테도 했듯이 생각을 먼저 딱 건네주고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을 딱 넣어주고 그 일을 막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렇죠?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욥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넣어서 일을 행하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영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뭐를 행하시는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먼저 넣어줘요. 소원의 생각을 넣어줘요. 소망의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고 기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같은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희가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의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과 소망이죠. 그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쫙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한테 이제 세상의 영도 우리한테 말을 건네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영에 생각을 넣어줬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의 아까 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은요, 생각을 넣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그림처럼 생각을 다운로딩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아이가 무엇을 혼자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백지로 태어나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계속 받으면서, 영을 받으면서 애가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질그릇으로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아니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하는데, 그릇은 흙그릇에 영을 담는다 해서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질그릇에 어떤 질그릇이 되냐가
되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영은 뭐냐면 말은 하는 존재지만, 말을 듣고 말을 하고 하는 말하는 존재지만, 말하는 영이지만, 세상의 영이나, 그러니까 세상 영은 좋게 말해서 세상 영이고, 마귀 영이나 사단은 마귀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는 그런 영이 사람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지어질 때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뭐예요? 그 그릇에 채워지는, 그 육체의 영을 채우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하나님의 영의 그릇이 되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그릇이 되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대로 심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택의 자유, free will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의 말을,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갈 수도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막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을 듣든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단의 영을 쫓는 자는, 사단의 말을, 사단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사단의 일을,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영의 일을,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사단의 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사단의 영.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끝은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장 5절 6절에. 그렇죠. 육신을 쫓는 자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생명, 하나님의 영을 쫓는 자는 생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쓸데없이 벗고도 괜찮았는데 괜히 벗었다고 난리 쳐가지고서 막 그렇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거는 여러분 상황이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한테 안 좋은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꼭 그 안 좋은 상황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있었고,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감옥이라는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마음속에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그런 소망이 있었을 때 옥문이,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라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는
그 감옥이라는 나의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안 좋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내 안에 넘치기만 한다면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기쁠 수 있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과 감사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을 때, 그리고 내게 필요를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환경부터 바꿔주시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먼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영의 생각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영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생각을 붙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